오늘은 부활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복장이 좀 캐주얼해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늘 또 부활절 기념해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마음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죽음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자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 부활절이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을 사람을 한번 소개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그 강도죠. 당시 십자가 형벌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십자가 형벌이 의미하는 바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다 라는 것은 정말 악독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정말로 나쁜 놈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악독한 사람이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 죽는 형벌이었어요. 원래 상처를 입히지 않고 못에 그냥 매달아요. 매질당하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좀 의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큐멘터리 보면, 십자가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면 그 나무에 의자가 있대요. 의자처럼 엉덩이 부분에 나무를 하나 받쳐준대요. 왜 그러냐면 더 오래 살라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으면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더 오래 살게 버티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중동 지역은 태양빛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거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그림 보면 예를 들어 이 십자가 형태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다가 그 횡으로 긴 나무만 짊어지고 가고 그 나무 자체에다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려있는 그 두 강도가 같이 죽게 됐는데 그 두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매달려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날 여기에 매달려놨을까? 날 이렇게 괴롭힐까? 내가 이것을 당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악한 마음,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숨이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 말들은 강도 옆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옆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군주자적 군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거든요. 강도가 살아가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도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도 옆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 강도는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을 그 강도와 같은 죄인들 옆자리에 계셨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온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사셨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됐다?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십자가가 시작된 거죠. 죄인들 품 옆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옆자리에 누가 있는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옆자리엔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행동, 내 선택, 내 물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여러분의 조언자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서 여러분의 끝이 낙원인지 지옥인지는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묵상해 보니까 이 사실이 다른 죄인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도 주님께서 내 옆에 십자가에 달렸으면 내가 살아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죄인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옆에는 강도가 2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구원받았지만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명은 회개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와 이 사람은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와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다고 모두가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줬어요. 하지만 한 강도는 회개한 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십자가 형벌을 생각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데 그 3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 강도가 매달려 있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있다 봤을 때 한 사람이 오는데 채찍질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옷이 찢기고 욕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자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힘이 없어 보이죠. 어찌 보면 한 강도가 비방한 것처럼 야, 네가 구원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이 헛망나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이 없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데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잠언서 말씀은 자기의 마음이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잠언서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구하는 것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초라한 예수를 보면 저 사람은 나를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 그 지혜로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강도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함으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영향이 없어 보이고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유혹이 있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힘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찢기고 있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가 힘이 있어서, 그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돼서 교회에 가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서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도, 예수가 초라해 보여도, 예수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주위에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이 들어도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유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는 날로 커져가고 있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세워져 가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 이용하는 세태에 이르렀죠.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거야. 그 말로 만족하십시오. 그 말로 인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구원을 발견하여서 참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말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낙원을 허락받은 것은 우리의 기쁨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영역을 발휘해야 하고 우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강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연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하면 된다.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의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밤새 치조를 당하셨어요. 뺨을 맞고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셨어요. 못을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씌었어요. 몸도 마음도 막 지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 옆구리에 차이 막 들어와. 막 너무 아파.
그런데 옆에 눈치 없는 강도 하나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얘 눈이 안 보이나? 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 얘 왜 나한테 이러지? 나 힘들어 죽겠네 지금. 또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순간에도 갑자기 얘가 나보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시고 왜 갑자기 여기서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예수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죠.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에게 낙원을 선포해요. 그냥 편한 상태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 말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를 보세요. 초라해요. 내가 이런 말 해봤자 얘가 믿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그가 가르쳐준 가치관 교리에 의해서 갈등에 쌓일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그냥 적당히 좀 합시다 라고 따지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과 영광, 정신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싸움과 분쟁에서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됐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위로해야 돼?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야? 나 진짜 싫어. 하나님 나 힘든 거 알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지하고 닮고 싶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안 되는 순간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자기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강도의 요구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굳이 한 강도를 구원해야 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던짐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내가 이걸 위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억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초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삶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매달려서 말려 죽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죄악으로 저주된 삶이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삶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며칠을 살던지 며칠을 더 살던지 덜 살던지 다 똑같아요. 어떤 기록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일주일 넘게 산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살든 더 편하게 살든 덜 고통받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그날 같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먼저 좀 급하게 죽게 됐거든요. 칼도 창도 찔리고 바로 죽게 됐거든요. 두 강도는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수급해가는 과정을 다 봤다는 거예요, 걔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늘이 흔들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혹은 그들이 더 살아서 3일을 더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강도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 강도는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넌 낙원에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었고, 한 강도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어떨까요? 낙원에 갈 거라는 말을 들은 강도는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음 평안을 얻어요. 그 상태가 어떻게 또 나아지진 않아요.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 들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죽음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못 들은 강도는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강도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부터 그 강도의 계획이 시작돼요. 악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지 못한 낙원에 대해서 받았던 강도에게 욕을 할 거예요. 야, 봐라! 너에게 낙원이 있다고 말하네. 죽어서 지금 지금 시체 가져갔다. 믿지 마, 그거. 사기야! 지도 구원 못하는데 너 어떻게 구원해? 믿지 마! 욕을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요. 야, 부활했대! 그럼 또 말하죠. 거짓말이야! 유대인들은 바로 소문을 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간 게 맞는 거야. 계속 비참하길, 같이 비참하길 원할 거예요. 같이 비참히 죽길 원할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에서 말려 죽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생을 끝날 때까지 살고 있는 거죠. 다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우린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평안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비방할 거예요. 교회를 욕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종교는 그냥 살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부활절 날에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절을 막 즐기면 그건 너희들만의 장치야.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현혹시키려는 장치일 뿐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억울한 마음인지 모르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비방할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바라보면 세상은 참 부유해 보이고 교회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너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는데 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에 쓰러진다면, 넘어진다면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와 함께 매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옆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강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언행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그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런 비방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낙원에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현상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실제적 현상을 통하여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았죠. 강도 입장에서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런 우리를 조롱하는, 같이 죽어가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행하는 놀라운 사랑 배웠죠.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더 오래 산들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더 오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게 살고 보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와 난 동행하고 있는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실을 묵상하는 2017년 부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끝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부활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네, 오늘 4월 16일 되게 어떻게 의미 있는 날에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세월호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안에도 그 죽은 어린 영혼들이 있지만 그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한 그 부모들, 마음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 아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정말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위로함 받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파송의 노래 찬양할 거거든요. 세상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귀에 현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자는 마음, 그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위로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